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긍정은 위기에서 빛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내가 그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면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함으로 침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하여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내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위기를 도약대 삼아서 다시 점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죄만 빼면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죄만 빼면은 철저하게 긍정입니다. 성경에 부정이 있는 것은 곧 긍정을 위한 부정일 뿐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암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치료 확률은 38%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 하나를 더 붙여서 고질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료 확률이 70%까지 상승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긍정은 모든 일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지만 특별히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늘 밝게 삽니다. 환하게 삽니다. 언제나 싱글벙글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이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항상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사십니까? 특별히 건강이 좋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씩씩하게 대답하기를 아주 건강해. 말기 암만 빼면 나는 다 좋아. 긍정은 모든 위기에서 빛을 발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 할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으면 예쁜 공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 할멈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쁜 공주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 위기를 보느냐,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사고의 틀과 구조를 가지고 그 위기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마귀 할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예쁜 공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긍정은 행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은 불행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불신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마시스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그리고 내셔널이라는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재계의 신, 경영의 신, 이런 별칭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으셨습니까? 예, 저에게는 유리한 조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11살 때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11살의 부모를 잃은 덕분에 일찍부터 자립정신을 나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 둘째, 나는 너무도 가난했었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나는 몸이 너무도 허약했습니다. 너무도 허약한 그 몸이었기 때문에 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었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묻고 어디에게서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노스케 회장은 아주 부정적 상황과 부정적 환경에서도 긍정을 찾아낼 수 있는 해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었고, 아주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존칭까지 얻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전후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람 나라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분이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쫓기고 밀린 나머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포위하고 포위망을 풀지 않습니다. 1달, 2달, 석 달, 넉 달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자 안에 있는 식량을 다 먹어치우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잡아먹고, 이제 말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고니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왕에게 2 여인이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왕이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2 여인이 와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자식 잡아먹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첫째 날 우리 자식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자식을 잡아먹자고 하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재판해 달라고 2 여인이 찾아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분이 올라오자 애꿎은 엘리사 선지자를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으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살 길이 그냥 열렸을 것인데 일찍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터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나머지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시련과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꼭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답답하고 속 터집니다. 꼭 있어야 될 돈이 없거나 모자랄 때 위기입니다. 해야 하고 되어져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가난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처절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왕은 화가 난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는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사마리아 성문 밖에 엄청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니 그때 누구든지 헐값에 사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 빈곤에서 절대 부요를 말하는 것이고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을 말하는 것인데 너무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성문 밖에 산더미 같은 곡식이 쌓일 것이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고 아끼던 한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엘리야를 비웃으며 빈정댑니다.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낸다고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장관은 아주 수학적인 사람이고 자기 생각, 자기 눈만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내 귀에 불가능하게 들리고 아무리 비참하고 처절한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자기 생각, 자기 눈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보편적 상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 눈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끌어오고 긍정은 긍정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긍정은 위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지만 부정은 광명 가운데서도 어두움을 몰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내 눈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눈보다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언제든지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때로 아주 상식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지금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며 반석에서 샘물 솟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 상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특별한 준비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할 때에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아무 대안도 대책도 없습니다. 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광야에 나가서 적군이 출몰하게 되어지면 그 적군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군대를 조직했었다거나 무슨 무기를 만들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물을 준비했다거나 양식을 따로 준비한 바도 없습니다. 신발이 떨어지면 갈아 신을 신발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옷이 낡으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몰려 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생활했어야 할 생필품을 아무것도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시켰습니다.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었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준 기적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초벌적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40년간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줄여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오죽했었으면 자식을 잡아서 먹겠습니까? 이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굶주림의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천지를 딘동합니다. 성 저 밖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는 진퇴양난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병 환자들을 받아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어서 줄여 죽습니다. 그렇다고 아람 진영으로 간다고 해서 적군들이 자기들을 살려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기 앉아있자니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 나병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 대안을 찾자. 첫째,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살 길이 없다.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도 살 길이 없다.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람 진영으로 찾아가서 항복을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거두어주고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면은 할렐루야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내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전이다.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때는. 해질 무렵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람 진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이었었으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였겠습니까? 쉬기를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온 나라 전체가 다 위기인데,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아람 진영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 아람 진영에 군인들 장막도 수없이 있고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난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모든 게 쌓여 있는데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눈 씻고 보아도 군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 곡식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 의복 할 것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먹을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찾아서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 금과 은을 챙겨가지고 땅속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백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추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배불리 먹고 감추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다. 벌받을 일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성문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둘째,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긍정적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히 좋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비틀거리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의 모든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저만큼에서 웬 엄청난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들려오는데 군인들이 공격해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천병만마가 달려서 자기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데 그 말발굽 소리, 그 전차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 진영 주위부에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애굽의 여러 왕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들의 군인들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헷지방의 여러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들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총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일순간 전멸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도망을 쳐야 산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전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해서 말도 놔두고 나귀도 놔두고 곡식도 놔두고 군량미도 놔두고 은금보화도 다 놔두고 그대로 그냥 도망을 치게 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을 가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들은 평소에 구걸하기 위하여 깡통을 차고 다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이에 깡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확대시켜서 천지가 진동하는 군인들의 진격 소리로 아람 진영에 들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경이롭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이스라엘 천지에 소낙비를 쏟아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죽은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경이롭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자기들 것 다 감추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좋은 처사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 중에 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이 나병 환자들도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잠잠하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었는데 다른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군가 그 영혼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켜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서 나오는 것이지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계명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나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에 가서 외쳤습니다. 성 밖에 나아가면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은근보화가 널려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구름대처럼 밀려나가고 밀물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이때 얼마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불신했고 부정했었던 장관도 곡식을 얻기 위하여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린 나머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가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는 언제든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복 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없는 것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아무리 절대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긍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절대 가난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부요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는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직장에서 실직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의 그림자가 자꾸자꾸 엄습해 옵니다. 다양한 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들려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내 눈보다도, 내 귀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생각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극한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성문 밖에 이 경이롭고 놀라웠었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